오늘 시간에는 2022년도 3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로서 천국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들어갔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참 이렇게까지 깊이 천국의 실제를 다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천국을 봐야 이것이 풀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접근할 수 있지만 한글 성경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건 난제입니다. 완전히 난제예요.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처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준으로 한다면 우주적인 그 재림으로 모든 성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잔치 하면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이제 보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처음 만나서 해야 될 일인데, 요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놈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성을 보니까 남성 명사에서 놈이라고 씁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안드로포스라고 정확히 나와요.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간 이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천국에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건 깊이 생각할 문제죠. 보통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천국은 예복은 입고 못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풀어갑니다. 천국은 예복은 입지 않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통 의의 예복이죠. 예수님 믿으면 입혀지는 의의 예복 갖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예복은 정확히 엔듀마라고 그래가지고 입는 옷에, 자기 입는 옷에 겉옷입니다.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날. 다른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천국에는 예복을 입지 못하고는 못 들어간다. 예전에는 잘못 풀어서 믿으면 의의 예복이 입혀져 가지고 그거 입고 들어간다. 그런데 그거 없이 예수 안 믿고 못 들어간다. 그렇게 풀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밑에 단계예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 세계를. 천국을 너무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천국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풀어져요. 천국이 실제로 보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입각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사실, 주님은 그 얘기 아니에요. 잘못 들어온 놈을 쫓아내는 거예요. 잘못 들어왔다 너 어떻게 감히 여기 들어왔냐 쫓아내는 거라고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신약학을 전공하는 그런 완전한 이 신약학자로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서 혀를 내둘러요. 그랬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헬라 원문을 보지를 안 해가지고 맨날 이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과연 누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과연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혼인잔치에 몰래 참석한 사람이에요. 좌우지간. 이 사람은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진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예복을 입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초청을 했는데 안 가겠다는 사람은 못 갑니다. 초청을 했어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해서 그 혈통으로 태어나서 약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는 데는 뭐 인간의 자유지니까요. 나는 천국이 소망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귀중하게 안 여긴다. 나는 밭을 사는 게 중요하고 나는 이 땅에서 사업하는 게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나는. 그리고 나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 거 나 관심 없어. 너는 반드시 남겨둬라 이거예요. 너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주려고 해도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해도 본인이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안 간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 안에서 대답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들입니다. 이게 비유들이라는 것은 이 지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비유가 한 개가 아니고 비유가 두 개인 거예요. 이 차이를 알면은 좀 이따가 예복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두 개의 비유가 여기에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비유가 다르게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겠어요. 원문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만은 이 두 개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왔던 열 처녀의 비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같이 맞물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혼인잔치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열 처녀의 비유가 비유하고 여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만 혼인잔치가 나와요. 단 혼인잔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두 개는 뭘 말해주느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선별하는 그 시간이에요. 선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들어오라. 그런데 들어오라고 했는데 원래 약속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선권이 주어진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 잔치는 이미 준비됐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준비됐다. 4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잔치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이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것은 이 왕이 잔치에 참여할 숫자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은 주님께서 원래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몇 명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결정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의 대표가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 참은 끝납니다. 지금 약간 못 찼어요. 지금 약간 못 차 있는 상태인데 그 참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들여다보니까 너도 들어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 천국을 몇 명을 천국에 살게 하고 천사는 몇 명을 살게 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내려놨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도 몇 명이 참여할 것인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놨는데 그래서 거기에 자리가 지금 14만 4천 명이면은 20번째 줄 B라인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밭 사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장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가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나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너 오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잔치의 음식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숫자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8절로 9절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어서 이미 그 앉을 보좌 자리나 그 다음에 서 있을 자리나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되어 있으나 초청받은 채 있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발견하는 대로 다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가득 채워야 된다. 왜? 거기에 들어 음식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안 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초청하는 거예요. 먼저 초청하는 거. 그렇죠? 여기는 초청해서 계속 채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천의 비유는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다음 순간입니다. 계속 여기 마태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사건은 계속 초청해서 들어오게 하는 지금 순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딱 갔더니 누가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결정, 선택의 그 순간이에요. 열천의 비유인 겁니다.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서 이미 잔치는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 잔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애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대로 드레스가 쫙 입혀지면서 내가 입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이 땅이 준비한 대로 입혀지는 거예요. 어떤 드레스가 입혀지면서 쫙 준비하고 있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영광의 광장에 환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름이 호명될 때 딱 들어갑니다. 이름 딱 불러져요.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용어로 쓰니까. 그래서 딱 들어갑니다. 그때 환영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상줄자를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잔치가 진행돼요. 잔치를 진행되는 것은 음식을 먹는 일종의 피로연 같은 것인데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어요.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은 5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아주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속의 자손 중에서도 이런 이방인과 같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며 칭찬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에 동서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따지자면은 지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우리는 동쪽으로 와가지고 오는 것이고 미국은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방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 누가 왔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24장로예요. 14만 자편 가운데 24장로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 비스듬히 앉게 될 것이라는 말을 각주에 보게 되는, 음식을 먹을 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만찬 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라는 얘기 보면 그때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먹는 거예요. 천국에서 육식은 하지 않지만 자, 우리가 포도주, 그 다음에 무교전병 이런 거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는데 이때 음식이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예상되어졌던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는 처음에는 계속 불러들여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기준이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 열천의 비유고,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하는 그 순간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해서 쫓아내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비유의 두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이 두 개 차이가 나냐면 원문의 차이가 나요. 원문에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첫째, 잘 보세요. 용어에 있어서도 문제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혼인잔치라고 그냥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혼인잔치가 2절에도 나오죠. 3절에도 나오죠. 4절에도 나오죠. 8절에도 나오죠. 9절에도 나오죠. 10절에도 나와요. 그렇죠? 엄청 많이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단수 복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이나 헨델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복수로 나오는 혼인잔치들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냐면은 2절 혼인잔치들입니다. 혼인잔치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도 혼인잔치들이라고 돼 있고요. 4절도 혼인잔치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4절도. 그 다음에 8절에는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혼인잔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나와요. 혼인잔치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불러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어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부르든 언약도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숫자는 채워야 돼. 그래서 그냥 아무 데 가서라도 복음을 듣고 초청했을 때 초청을 기쁘게 받은 사람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방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계획이 없었으나 그냥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데려오겠다 해서 결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는 들어가는 때 먼저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재림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의 혼인잔치는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라 완벽하게 다 모여서 하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혼인잔치 드릴 수밖에 없어. 혼인잔치 드리에요. 혼인잔치 들. 그냥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천국에 계속 초청해서 들어가고 초청해서 들어가고 초청해서 들어가서 벌써 개인적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의 혼인잔치 하는 것까지를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불렀지만 그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이 혼인잔치 들어가냐 말 거냐는 기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복이 결정합니다. 예복 입지 않고 못 들어가고 기름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름을 딱 호명할 때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그 전에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또 부르면 또 오고, 초청하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혼인잔치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수로 계속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그때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는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또 올라가고 휴거돼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기 때문에 단어를 보더라도 혼인잔치 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지상에 우리가 있을 때에 천국과 이어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시기로 말하면 예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이에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혼인잔치에 지금 잔치는 것은 재림이 있고 이미 들어가서 호명도 끝나서 상까지 다 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시간차가. 그래서 비유를 두 개의 비유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시간차가 있는데 이미 1절부터 10절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많은 계속 들어가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근데 11절부터 이 혼잔치에 주인이 와가지고 누가 왔나 이렇게 이제 잔치를 누가 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 장소가 틀려요. 장소가 틀리고 시기가 틀리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왕이 부리는 사람들이 달라요. 자,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모르는 사람은 어제 말씀을 다 들으시면 되겠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누구라고 소개되냐면은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인 왕과 같다. 어떤 인간인 왕과 같다. 그래서 이 왕을 표현할 때 인간이라는 말이 들었는데 우리 개혁성기나 뭐 영어성기는 없어요. 이 말이. 헬라 원문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 왕은 이 땅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인다. 이것이 디도 장군을 보내서 죽인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리는 사람들이 틀리는데 먼저 초청할 때 누구를 보내냐면은 그의 종들을 보냈다고 나와요. 3절 보세요. 그 종이 아니고 그 예입니다. 히스, 그의 servants죠.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예, 종들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그의 둘로스, 종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천국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초청을 하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4절도 마찬가지고요. 종들을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여기 알로스니까 헤테로스 아니에요.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른 종이고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 종이에요. 같은 종류.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이 종들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11절 위에 나오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왕이 부리는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전부 인간이에요.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초청하지 않아요. 우리를 시켜서 복음 전한다고. 구약에, 그러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먼저 보낸 종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네, 마지막 주자는 세례 요한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도 오기를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를 싫어해. 예수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분이 천국이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끝끝내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죽이라고 다 돌변했어요.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였다.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보낸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을, 그 다음에 70명의 또 전도자들, 이런 걸 다시 보낸 거죠. 근데 다시 보냈는데 이제는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직접 와서 보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미 뭐요? 모든 것은 갖추었다. 다 잔치가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할 때는 이미 다 그 사람의 숫자가 다 끝났어. 이제는 오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안 왔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밭을 사야겠다. 상업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넌 그건 남겨라. 너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약과했어요. 네, 나는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 그러면 좀 약과잖아요.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은 후에 능욕하고 죽였대요. 아니 종들이 뭔 잘못을 했고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종들을 죽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복음 전하는 사람 죽이냐고요. 지금도 중국은 죽이잖아요. 막 가다가 북한도 지금도 죽인다고 그냥 막 죽여. 복음 전하는 게 뭔 잘못됐길래. 근데 그건 진멸해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군대들입니다. 원문에 그의 군대들, 한글에서 그의란 말이 계속 빠지는데 왕의 군대들을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동네, 동네는 단수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디도장군 AD 70년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왕이 부리는 두 종류의 대상이 있는데 그의 종들 둘로스와 그 다음에 그의 군대들이죠. 예, 그의 군대들. 예, 그의 군대는 스트라튜마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예, 둘로스하고 스트라튜마 그의 그 종과 군대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 천국에 이룰 일이 아니라고. 지금 사람으로서 왕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1절부터 왕의 혼인잔치 이미 시작되어서 거기 누가 왔나 쳐다보는 것은 천국의 일이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 비유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 그러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 왕이 부리는 대상이 1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들에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환들이라고 나오잖아요. 한글로는 사환들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자들. 이 섬기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천사들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는, 다시 말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대상이라고. 앞에는 사람이라 죽임도 당해, 막 모욕도 당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환들은 모욕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 던지고 수족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받는 그 유래처에서 고문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그 왕이 다루는 왕을 섬기는 왕이 부리는 대상이 달라. 앞에는 전부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다 그의 종들이나 그의 군대나 다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의 종들은 그분의 종이니까 주의 종들이고 말씀 전한 자이기 때문에. 군대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디도장은 하나님 안 믿어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미 천국에서 들어가서 연회장에 일어난 사건은 천국에
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는 집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사람을 징계를 주고 심판하는 행동 대원으로서 등장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지금. 그래서 이 두 비유를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비유가 혼인잔치라는 것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라는 기자가 이 두 가지 연결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비유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중에 읽어보면 14장을 가게 되면 앞에 비유만 남아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비유만 남아있지 그 연회장에 있던 사건은 안 나옵니다, 뒤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첨가된,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의 비유를 하신 것을 하나로 합친 거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참여하는 것인가? 누구든지 초청을 받아서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이전에는 구약에는 안 그랬어. 할례 받은 사람만 오라고 그랬다고요. 구약 시대는. 근데 예수 오셔가지고 보니까 백부장의 남자죠. 남자를 대표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여자 대표 수로보니기 여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 믿음이.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 믿음이 비교가 안 돼.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나? 믿는 것이 비교가 안 돼. 목숨 걸고 그냥 믿어. 대한민국이 뭔 나라이길래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 믿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자오지가 주님이 초청했을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종대왕이 천국 갔냐 마냐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 상황에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 초청해서 지금 사거리 가서 아무 상관없어도 나는 천국 있는지도 몰랐어도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혼인잔치 있다고 얘기해주니까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대 우리 하나님의 다 경륜에 따라서 당신이 이때 보낼지 저때 볼 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감사하고 받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하나님 다 아실 것이고 지금의 현장에서는 초청하면 다 그 초청할 때 응하면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복은 뭘 말하는 거냐? 어제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자기가 예비한 것인데 입혀진다고 정확히 나왔어요. 자기가 예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등입니다. 기름.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목이 타절하고 기도하고 내가 많지 않아도 남을 돕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름이 채워졌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드레스가 쫙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그 예복을 준비하였다고 하지만 입혀지는 것은 내가 여기서 가져간 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를 해서 딱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본 일이 없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번역도 잘못해놨어요. 자, 손님들이라고 나오죠. 10절도 손님들이 나오고 11절도 손님들이 나오죠. 그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부가 들어갑니까? 손님이 들어갑니까?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녀가 신랑이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 물론 기름을 준비하고 아는 거 차이가 있었지만 처녀가 들어가는 것이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왜 손님을 해놨어요? 원문에는 손님이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앉아 있는 자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나온다고.
손님들이랑 해놓으니까 신부가 아닌 것처럼 그냥 그 혼인잔치의 당사자가 아니고 신부하고 신랑은 따로 있고 그 손님으로 참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부로 들어갔는데 그때 호명이 이미 끝났고 상도 이미 다 주어졌고 환영도 끝나서 이제는 연회를 연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음식을 막 들어오겠죠. 근데 그 연회를 열 때 그때 음식을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자를 말하는 거지 손님들이 아니라고. 왜? 이걸 본 일이 없을 것이고 본 일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도 못했고 본 일도 없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지금 성경에. 왜? 정확히 실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아요. 여기 보면은 앉아 있는 채 있는들이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다 신부인데 그 신부들이 이제 축하가 끝나고 이제 음식을 먹는 피로연의 시간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었는데 잘못했다는 거 우선 넘어가고요. 근데 거기에 예복이라고 나와요. 엔듀마 가모스 웨딩 드레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웨딩 드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복이란 말은 웨딩 드레스인데 여기에는 혼인잔치의 옷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복이라고 했지. 그래서 혼인잔치를 줄여서 옛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혼인잔치의 옷입니다. 이게 정확히 혼인잔치에만 입는 옷이에요. 평소에 입는 게 아니고 혼인잔치에만 입는 옷. 그 옷 얼마나 화려했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입는 옷하고 평소 때 입는 옷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 빛나는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그 장식이 엄청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임금이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온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있었겠지만 와서 쫙 이렇게 둘러봤는데 누가 왔나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혼인잔치에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옷을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를 어떻게 과거에 내가 지금 실수한 게 있어요. 해석을 옛날에 여기 설계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실수한 거하고 지금하고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의 수준하고 옛날 수준하고 엄청 많이 차이 난다고. 옛날에는 어떻게 설계했냐면은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가니까 무슨 말이 이제 만들어야 되냐면은 사거리에 가서 갑자기 지나가는 놈 같다가 이 누가복음 보면 몸 불편한 자, 그 장애인 이런 사람들까지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초청을 받아가서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옷을 준비하겠느냐? 그래서 왕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했다가 그냥 초청해서 온다고 하면 그때 옷 입혀서 들여보낸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과거에. 이것은 모르는 설교죠. 근데 언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걸 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틀린 거였어요. 지금 오니까 이제 정확히 아니까 틀린 건데, 자, 그때는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예복을 줬는데 다들 그래서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복을 입는 것이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예복을 딴 데다 놔뒀다가 정신없다가 어느 날 들킨 거예요. 왜냐하면 다 흰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만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 눈에 딱 들 거 아닙니까? 홍일점인가 홍일점인가 자우지가 한 사람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너 왜 옷 안 입었니? 라고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아무 말도 못 옛날에 유구무원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잠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잠잠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할게요.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환들에게 시켜가지고 수족을 결박해서 저거 합당하지 않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버리게 되는 일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천국에 여기까지 얘기를 제가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천국에서 되어질 일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12개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밖에부터 또
땅이 있어요. 성밖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밖이 있는데 이 문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원문을 합니다. 날 중에 낮에는 그 성의 문들을 결코 닫혀 있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곳에는 스스로 밤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삶은 천국 문이 있기는 있으나 문이 안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름 등불 준비 안 한 겁니다. 예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고 신랑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있었고 등불도 있어서 성령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이 사람은 기름 등불을 준비 안 됐죠. 예복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 안에. 밖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성 안에서 그런 잔치가 안 쓰니까 한 사람이 나도 저기 가서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문이 거기는 안 닫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띈 거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안 입고 예복을 줄 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복을 안 입었던 거예요. 그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결국에 내어 쫓은 겁니다. 근데 왜요? 감히 어디를 들어왔냐 이거예요. 수족을 결박해서 바꿔뒀는데 내어 감히 어디를 들어왔느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변에 위쪽에는 천사들이 또 한쪽에는 성가대가 막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좌석이 말이죠. 내가 A라인, 예를 들어서 이 70줄에서 뭐 네 번째 줄에 E 라인에 앉아 있다. 이석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는 여기 안 앉고 싶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맨 첫 줄에 앉을래요. 그래 앉을 수가 있느냐? 아니 나는 예수님 보좌 앞에 바로 가서 나는 예배 드리겠다고 갈 수가 있느냐? 못 갑니다. 못 간다고 어디 막아놓은 건 없어요. 막아놓은 거 없으나 자기가 어떤 수준인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구경하는 사람이 아유 나는 구경 안 하고 나는 앞에 가서 있을래요. 그게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천국의 어떤 어떤 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 될 저기에 있어야 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섬기는 자로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벨본 이름 정병진 목사의 집에 가서 섬기느니 아브라함 집에 가서 섬기겠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아브라함 집에 가서 섬기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해준 정확히 그 룰이 있어요. 근데 그 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성에 못 들어갈 자로 밖에 버려진 겁니다. 어두운데 밖에 버려진 건데 이 사람이 성문이 안 닫혀 있으니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절대 못 들어오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아주 감히 들어온 거예요. 감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이 사람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찬장에 올려놓으세요. 찬장에 그냥 제가 이 마지막 말은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찬장에 올려놓으셔서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런 세상이 영적 수준이 돼서 그때 뭐 그렇게 아시고. 근데 자, 우리가 이 말은 다른 것을 생각 빼서 여기 앞에 혹시 내가 설명한 걸 못 이해했다면 빼시고 들어가지 그것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자기의 분량이 딱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영광성까지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디 앞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다 이 정해진 것이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가서 뭐 얼굴을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일평생이 아니라 천국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한번 신방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천국 시민도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감이 들은 거예요, 지금 감이. 예? 자격이 없는데 기웃거려 버린 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더 저 바깥쪽에 던져서 고통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아니 나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볼래, 그렇게 할 동네가 아니라고. 천국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부터 겸손한 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부터 정말 주님의 삶을 천국에서 높여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천국 가서도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지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그 은총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줄 모르고 지 잘났다고 막 교회 휘젓고 다닌 사람들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로 갑니다. 아니 지옥 갈 거예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성 바깥 벌써 지옥이겠지만 그곳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 감이 들어온 거예요. 감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분수와 달란트대로 충성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겸손히 했다가 주님이 주실 분량에 감사하며.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먼 뒤에 땅에서 뭐 시기, 질투, 뭐 분노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발이 땅에 안 떨어지고 감사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밖에 지옥에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좀 섬기는 자로 주님의 말씀하면 순종하시고 겸손히 이렇게 충성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께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확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실상이든 아니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한 분복을 받는 것이지 천국에서 내 마음대로 상을 받겠다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라도 천국에서 받을 상 다 이 땅에서 다 준비해 간 것이니 주님 나도 겸손히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